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로부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부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과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죄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맺지 않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인생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에 더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로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흥분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봉변을 당할 때 로마 군인 천부장과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로마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 부탁을 했습니다. 저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나의 고백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했을 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 기회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전 계단에 서서 그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하여서 그 유명한 다맥석에서의 회심 사건을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의 신분, 본인은 길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또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정말로 귀중한 율법을 배웠으며 그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있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라는 본인 신분을 이야기하고 난 그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던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나는 미워했고 그 자들을 죽이려까지 했던 장본이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액색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가는 그 과정에서 호련히 빛나는 큰 빛을 보고서 시력을 잃고 정말 어쩌지 못한 그 환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찌하여 좋을까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었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담액색으로 들어가라 너를 기다리는 자가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담액색에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아나니아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였다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성경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22장 22절과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컷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다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정적으로 담액색의 그 회심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주 주의하여 바울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크게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흥분하게 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부활의 또 구원의 빛이 비친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도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이 똑같이 비친다는 이 사실에 그들은 분노하였고 그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제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옷을 벗어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티끌을 날렸다는 것은 그들이 신성 모독에 대한 분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잘 설명을 하면은 유대인의 폭동이 진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흥분하니까 도저히 바울을 이 자리에 두어 있다가는 바울에게 큰 화를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울을 다시 로마 군인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천부장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데리고 있는 부하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고 신문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주 위급의 상황에서 백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인 된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죄도 묻지 아니하고 나에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법으로는 로마 시민은 절대로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할 수가 없었고, 더더구나 신문할 때 채찍질하는 것은 도저히 불법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게 된 천부장은 다시 바울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그럴 때 바울은 정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천부장은 자기 신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받게 된 바울이 가진 시민권에 보다는 그 지위가 아주 낮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신문하던 그 사람들이 곧바로 신문을 멈추고 채찍질을 하지 않고, 천부장은 오히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잘 모르고 저를 결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바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에 관한 청문회를 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총독부가 임명한 유대인의 자치기구인데 여기에는 7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요새로 말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 최고의 회의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았고 재판받았던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바울에 대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가 죄가 없다면 석방을 할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로마 총독에게 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다는 것은 바울이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지고 공회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에 따라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고백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 저는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좀 더 모아야 되겠고요. 아이들도 좀 더 키워야 되겠고요. 세상에서 또 즐길 일도 좀 더 많습니다.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바울이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 바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그 70명이 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바울이 한 이 말에 대단히 흥분하고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그는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성질이 불같은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늘 친로마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도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고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3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은 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바울에게 입을 치라고 한 이 대제사장의 판단은 잘못된 조처입니다. 유대 율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인하고 또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은 쌍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한 것인지 참 증거한 것이 판단을 하고 그에게 그 결과로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을 이런 율법에도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칠한 담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이 회칠한 담이라는 얘기는 아나니아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율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바울의 옆에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내가 욕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니라 하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시에 대제사장에게 비방하였다는 것을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억울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편이 되고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바울이 하는 저 태도를 보니 바울은 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이 주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오히려 사두개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이 논쟁이 크게 달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있으면 또다시 그들 사이에 옷이 찢겨지고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해질 것을 염려하여 군인들을 내려가서 그 가운데 바울을 빼앗아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다시 로마의 영내에 이제 감금되는 상태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언하여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옮겨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 이후로 한 번도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에 그의 몸이 움직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 수많은 위험과 목숨까지 이를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그는 올라왔었고 오늘 이렇게 영내에 갇히는 몸이 되었지만 이제 그는 다시 로마로 진군할 것입니다. 바울아 탐지하라 하신 이 주의 음성을 듣는 바울은 이제 또다시 편안한 잠을 자고 내일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런 편안한 잠이 있습니까? 이런 편안한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교인들을 볼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약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공포와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놀랄만치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처지와 오늘 우리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에게 주시는 이런 참 평화와 평강과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평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방인들과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서 잘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과 같이 약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잘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성령님이 주신 놀랄만한 평화와 놀랄만한 힘과 능력을 체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